네, 오늘은 미가서 2장이 되겠습니다. 미가서 2장. 이 미가는 밤새 악을 꾸미고 아침이 되면 실행하는 자들을 오늘 고발하고 있어요. 오늘 1절부터 5절 말씀 잠깐 살펴보시면 미가 선지자가 밤새 악을 꾸미고 아침이 되면 그것을 실행하는 자들을 고발하고 있어요. 당시의 사회 이스라엘의 그 처해진 상황들을 한번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들은 힘을 앞세워서 남의 밭을 빼앗고 집을 차지하고 약자의 삶터를 무너뜨립니다. 참 무섭죠. 집도 밥도 밭도 삶의 터전도 다 빼앗는 그 나쁜 놈들. 그 당시에 미가가 복격하고 있는 그 사회상을 미가가 보고 고발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주변의 모습들을 볼 때 비슷해요. 하나님이 명하신 어떤 공의와 자비는 무시하고 오직 자기 이익만을 쫓는 저들의 모습,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너희가 그렇게 행한 대로 내가 너희의 죄악을 똑같이 갚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악을 꾸며가지고 집들을 빼앗고 밭을 빼앗고 삶의 터전을 다 빼앗는 그 무자비한 행동을 너희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서 미가가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악에 대하여 똑같이 갚으겠다. 그게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고요. 6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오늘 보면 읽을 때 보면은 근데 그러나 이들은 이런 경고를 불편해하며 거부하는 거예요. 지들이 행하는 악한 일들은 하면서 하나님이 그 너희들이 행한 것들을 그대로 갚아주겠다 하는 말은 또 싫어해요. 웃기는 거죠. 우리 그런 거 보잖아요. 자기는 나쁜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는 자기 괴롭힘 당하는 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고를 불편해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싫어하죠? 이것을 증거해주는 누구? 미가를 싫어하죠. 하나님이 당신들 이렇게 악하게 행동하니 하나님이 갚을 거다 이렇게 경고하니까 그냥 그 미가를 죽일 듯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예언자를 탓하고 대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들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짓 예언자를 따라요. 망할 짓 한 사람한테 너 망하니까 너 벌 받는다 그러면 그 받아서 아유 돌이키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되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싫어하고 괜찮아 뭐 너만 죄짓냐 다 죄죠. 세상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약한 놈이 바보지. 짓밟고 빼앗고 사기치고 해서 일단 잘만 사면 돼. 내가 보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이 거짓 예언자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도리어 이렇게 감싸주면서 내가 대신 회개해 줄게. 너는 마음껏 죄져. 대신 나한테 돈 바쳐. 그리고 내가 대신 금목수로 내가 신 앞에 가서 분향을 드리면서 용서를 빌면은 너는 마음껏 죄 짓고 돈을 많이 끌고 와서 나한테 돈 바쳐. 이 완전히 거짓 예언자 짝짝꿍이잖아요. 예. 악한 권력을 가진 사람과 거짓 예언자, 거짓 종교인들과 합작품이 되면 이거는 그냥 살아날 구멍이 없는 거예요. 이건 악이에요. 악. 그래서 이 심판을 말하는 예언자는 도리어 탓하고 대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짓 예언자를 따라요. 요즘에 두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과 정말 죽을 각오하고 참을 전하는 자와 이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뿐인 신앙과 불의한 행실을 책망하시고 반드시
심판을 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게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6절부터 11절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12절, 13절 이 두 절은요, 참 그래도 다행이에요. 12절, 13절에 보면은 여러분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야, 그러나 이 미가의 메시지의 오늘 2장의 뒷부분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절망으로. 이렇게 악이 창궐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남은 자, 하나님은 남은 자를 모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흩어진 백성을 모으시는 그 여정 맨 앞에 하나님 자신이 맨 앞에 서겠다고 하셨어요. 나를 앞에 두고 너희들이 모일 것이다. 닫혔던 문이 열리고 막혔던 길이 뚫히고 이제 백성들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나서게 될 것이라는 것이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미가가 전한 이 메시지의 오늘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참 사회적 현실이나 당면한 그 환경이 얼마나 그 사회가 악한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오늘 한마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합시다. 끝은 아니다. 언제든지 선지서를 예언서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상태를 고발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선지자들이 그 악한 것들을 다 지적을 해요. 하나님이. 그래갖고 너희들 하나님 떠나고 우상 섬겨서 이러한 결과가 있어서 이렇게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증거해요. 그러면 또 누가 발악을 하냐면 거짓 선지자나 거짓 왕들, 악한 왕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선지자들을 괴롭히고 막 악하게 소금을 던져서 미꾸라지에게 던지면 소금을 가지고 미꾸라지 던지면 막 미꾸라지가 막 발악을 하듯이 이 선지자가 전한 보고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면은 막 받아들이지 않고 딱 죽일 듯이 달려들어요. 거기에 또 거짓 선지자들이 함께 편승해가지고 함께 공격을 해요. 이것이 대부분 이 당시에 타락한 사회 당시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선지자와 그리고 악한 세력과의 관계였어요. 그게 이제 미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가서도 오늘 핵심적인 말씀을 좀 내가 질문을 던지고 시작할 거예요.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왜 심판이 있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두지는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요즘 보면은 눈 뻐젓이 죄를 짓고 악하게 행동하는데도 누구도 아유 진짜지, 아유 저거 어떻게 해? 하는 짓거리 봐. 아이고 하나님한테 본 안 받겠어. 이렇게 보여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대놓고 죄 짓잖아요. 지들이 죄 짓는 거 알면서 죄 져요. 우리가 나쁜 줄 알아야. 그러면서 뭐 그럴 별 수 없는 죄 못 짓는 놈이 병신처럼 막 죄를 져요. 사기 못 치는 사람이 바보지. 사기 쳐서 돈 벌면 되는 거지 뭐 그거 못 하니까 바보지.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세상이 어떨 때는 하나님이 뭐 이거 진짜 저런 놈을 강대를 가만 놔두고 저런 놈들이 흥왕하고 잘 되게 하시는지 정말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뭐 보통 사람이면 다 들을 수 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에요. 뉴스로 뭐 유튜브로 나오는 내용들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드러난 것들 보면 정말 상식을 떠난 일들을 행하잖아요. 악일 사기쳐서 당해갖고
잘못됐으면 그런 것을 법정에 가서 정확하게 해서 어느 정도 살게끔 해줘야 되는데 당한 놈만 바보야. 그리고 하는 소리가 너도 살려면 사기쳐서 살아라. 그리고 돈 먹여가지고 뭐 변호사나 뭐 검사 판사에다가 돈 먹이면은 그냥 세월만 지나면 짧게 뭐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뭐 그냥 가지고 있는 돈들 숨겨놓은 것들 다시 끌어다녀가지고 아주 너무 호의호식하고 우리가 노년에 편하게 배 타고 다니면서 세상에서 돈 많으니까 즐기면서 살면 되지 뭐 한탕 해도 괜찮아 죄짓고 이런 사람 많아. 머리가 기발하게 좋아 아주 해갖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은 그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 그래야 죄를 마음껏 질 수 있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 가만 놔뒀다가 하나님이요 날 잡아갖고 다 끝장낸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냥 잠시 사는 이 육신으로 사는 것으로 세상을 만족하게 살면 안 돼. 나중에 큰일 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증명하십니다. 때로는 구원으로, 때로는 심판으로, 또 악이 스스로 대가를 치르기도 하고 남은 자를 통해 역전을 도모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심판은 심판으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행동이고 이미 시작한 구원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심판에서는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도리어 악한 놈들이 사람들이 심판하기를 기다려요. 그래야 싸움박질해야 자기들이 짓는 죄가 같이 가부식기로 덮어버린다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착한 놈이 있어. 악한 놈이 착한 놈을 끄집어 넣어. 잡아당겨. 뭐 하자고 싸우자고. 그러면 왜 싸우자고 요걸 꼬셔가지고 끄집어 냈는지 알아요? 이게 화딱지 확 나니까 착한 놈이 그래 죽여버려 하면서 달려들잖아. 아이고 잘됐다. 이제 같이 두들겨 싸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얘랑 같이 합작해서 되니까 가부식기로 얘도 그랬어요. 그러면 뭐냐면 자기가 악하는 것들을 착한 놈이 싸움판에 들어오면서 저 착한 놈도 악한 놈으로 같이 그냥 이렇게 덤핑으로 처리하려고 이 악한 놈이 날마다 꼬들겨 갖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그러면 착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이기려면 꼰질러야 돼. 그냥 자기가 싸우지 말고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하나님 요놈이 하고 그걸 다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 앞에 일러 바쳐야 돼. 그게 기도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래 너 모질게 고난받고 핍박받고 저 나쁜 놈한테 혼나는구나. 내가 다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해. 그래서 다 얘기해. 하나님이 너는 가만히 있어라. 너는 저렇게 썩일 놈이 아니니까 가만히 있어라. 하고는 하나님이 이놈을 심판한다는 게 미가의 이야기예요. 미가의.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는 자만이 기도해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만이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기도를 싸움하듯이 기도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게 되고 현실의 상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게예요. 내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들은 지금 자기가 막 싸워가지고 틀린 얘기는 아니야. 지금 하고 있는 그 악의 세력들이 너무 잘못하고 있으니까 막 광장에 모이게 만들어가지고 막 싸우는데 나중에 처음에는 뭐 맞는 애니까 어느 정도 하는데 이게 너무나 길게 싸움을 시작하니까 그 사람이나 악한 놈이나 그 싸우겠다고 나선 그 사람들이나 똑같아져 버렸잖아. 똑같아져 버렸잖아. 백성들이 아유 다 똑같아. 하나님도 다 똑같아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 그래서 심판은 나에게 있지 않고 심판은 누구에게 있다? 이거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막 우리가 심판하고 싶어. 우리가 그냥 저 나쁜 놈 잡아서 죽이고 싶어.
저 나쁜 놈들 저거 막 이러고 싶어. 막 여기가 정의가 막 불이가 끌어올려. 정의가 여기가 막 불타.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화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우리 인생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믿습니까? 사람이 막 그냥 나대다가는 똑같은 사람 돼버려요. 똑같은 사람. 그러다 보면 폭력을 행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막 정부나 악한 정부를 위해서 막 향해서 막 칼 들고 창 들고 싸우잖아요. 그때부터 기독교는 끝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게.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반대로 살았어, 반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십자가의 길로 가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역사를 한번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로 탐욕과 약탈의 사회가 그대로 고발되고 있어요. 탐욕과 약탈. 아까 전에 했던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탐욕과 약탈. 권세자들은 낮이나 밤이나 불법을 자행할 생각으로 가득 차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실천력을 보여요. 무서워요. 이제는 있잖아요. 이 악을 도둑놈들이 하는 짓을 이제는 권력을 잡아가지고 합법적으로 한다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들었어요. 야, 나라가 도둑이야. 나라가 도둑이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 들었어요. 그래갖고 막 법을 이용하고 나라 행정력을 막 이용해갖고 이렇게 막 뒤져가지고 선한 사람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의 재산들을 나라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가지고는 나라가 그냥 값싸게 다 잡아들여요, 지금. 그 점점 나라 땅으로 막 지금 들어가고 나라 건물로 잡혀 들어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다 나라 거 만들어갖고 나중에 자기들의 정권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 이렇게 나눠줘서 이제 고삐를 잡고 흔드는 게야. 그래서 나라가 도둑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정직하게 분면하게 살면 잘 사는 사회가 아니라 이제는 나라가 약탈을 하는 거예요. 나라가 세금 걷어들이고 약탈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이게 지금 이게 그 당시 미가가 고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사회 모습인데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랑 비슷한 거 느껴지죠? 비슷하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참. 아니 근데 뭐 싸우려고 내가 이런 말 하는 건 아니에요. 고발하는 거 고발. 미가가 고발하듯이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악한 사회예요. 탐욕과 약탈이 일삼는 사회예요. 이거는 이제 국가적 차원으로 약탈을 한다니까. 북한 보세요. 걔네들은 좀 있잖아요. 해킹을 완전히 별로 잘 살지 못하는 후진국인데도 다른 거는 몰라도 해킹하는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컴퓨터 안에 들어가고 전 세계에 있는 돈들 다 뺏어먹고 있잖아요. 북한이요. 무섭잖아요, 북한. 지금 이 쿠팡 사건 같은 것도 좀 공산주의들이 지금 얼마나 무서워. 나중에는요 은행에 들어간 돈들이 안전할까라는 걱정스러워. 이런 사회예요. 탐욕과 약탈 사회. 또 하나는요. 이건 뭐 이런 경제적인 문제나 그렇게 약탈한다고 생각하면 또 오산이에요. 이건요 영적인 것 비롯해서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하는지 얘기해요. 이거는 거짓 예언의 사회, 거짓 예언. 불의한 권력자들과 결탁한 거짓 선지자들은 재앙은 오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계속 풍성한 축복만 있을 거라고 거짓말해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이런 상태를 고발하지 않고 여기 이렇게 악을 행하는 이 권력자들에게 기생해가지고 거기서 잘한다. 이거 어떤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 근데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식으로 이 전체적인 악한 것에 대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우리 교회만 부흥성장해가지고 우리 교회만 보호되면 된다는 아주 극단 이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 교회만 대형화시키는 악한 무리들. 이 사람들은 자기의 그 아주 맘모스적인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여 있는 이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정부에게 기생을 하여서 거기다가 아첨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몰락될 거라는 불안함 때문에 거기랑 결탁한 거예요. 근데 멍한 사람들은 그거밖에 몰라. 그게 최고인 줄 알아. 이 거짓 예언의 사회, 이거를 당시에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막 멋진 옷을 입고 제사 드리면서 그러면서 종교인 그 종교적 지도자들과 이 불의한 이 권력자들과 이 서로 탁 만나서 커넥션이라고 그래요. 커넥션 맞아가지고 여기 제사 드릴 때 여기 입장할 때 얼마 받고 하는 것들 다 하면서 아이고 제사장이 다 가져가시오. 내가 법적으로 다 도와줄 테니까 서로 이러면서 죽어가는 건 다 어렵게 당하는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는 소리는 날마다 축복만 풍성한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악을 행하고 자기들이 나쁜 짓을 하고 이렇게 탐욕과 약탈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해서 거짓말을 하도록 종교적인 제의까지도 진실이 없어요. 그건 다 자기들이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은 그들이 불의하게 얻은 땅을 그들에게 안식이 되지 않게 할 것이며 오히려 그 땅에서 쫓겨나게 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너희들 그런 식으로 하는 너희들 권력자의 편 너희 거짓 선지자들 너희들 다 이 땅에서 다 쫓겨나서 앞으로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이나 분양하는 일은 아마 꿈도 못 꿀 것이다. 내가 망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이야 우리 하나님이. 예? 권력자의 편에 선 선지자를 경계하라. 악한 권력자들의 편에 서서 거기서 짱하고 비벼대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 지금 통일교가 지금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계속 이 통일교 자체가 문선명이 있을 때 북한에 가갖고 지금 누구야 죽은 누구야 김일성을 만나고 그런 게 대단했잖아요. 그때부터 벌써 다 이 커넥션에서 지금까지 흘러온 게 이 통일교 이 전략이 뭔지 아세요? 전 세계에 있는 돈들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일본 아베도 통일교 때문에 저격당해서 죽었잖아요. 일본은 통일교 해산을 벌써 했는데 통일교가 갖고 있는 이 자산이나 지금까지 해오는 것들이 얼마나 누가 그러냐고요. 참 이 지금 대통령이 참 되게 용감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생각 못하는 이 엄청난 일을 통일을 잡겠다고 한다는 건 이거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돈이 어마어마해요, 돈이. 그리고 지금까지 해놓은 것들 다 들춰보면요. 거의 안 걸린 사람. 도리어 지금 야당보다 지금 여당인 민주당이 아마 그 통일교와 관련된 일이 더 많다는 얘기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걸 드러내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또 그렇다고 덮어둘 수 있는 건 아니고 참 심각합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이 권력자들의 편에 선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회복의 약속을 하셔요. 오늘 보면 하나님은 전부를 가지고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썩을 것들은 도려내더라도 깨끗한 자들을 남겨서 다시 종자씨로 삼아서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남은 자들이 그 땅에 그루터기다는 거예요. 그루터기. 이 나무가 썩어서 그냥 잘라냈어. 위에가 다 썩어서. 그랬더니 밑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뿌리 그루터기에 그것만 남아 있어도 다시 거기서 순이 나서 다시 나무가 자라게 되는 것처럼 지금 회복의 약속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가 돼야 돼요?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예. 배임당해서 망하는 자가 아니라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선지자의 이 회복의 약속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은 자. 선지자는 심판 중에도 구원의 약속을 그 안에 담아요. 구원의 약속을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멸망으로 끝내시지 않으시고 남은 자를 통해서 새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 안타깝고 교회의 추락은 속상하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모으는 목자고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남은 자를 쓰시는 하나님, 우리가 남은 자가 되게 해 주세요라는 마음가짐으로 정결하고 깨끗하고 복되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정의 편에 서서, 진리 편에 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정말 구제불능 상태였어요.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는 정말 구제불능이에요. 구제불능.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사회 구조가 돼버렸어요. 아무리 외쳐도 마이동풍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허탄한 생각에 젖어가지고 이 권력과 이 탐욕에 화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저들을 누가 새롭게 갱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정의 힘이 사라져 버렸어요. 저들이 이 사회의 건전성이 이제 주도해야 할 그 지도자들이 먼저 타락을 하는 거예요. 타락을 막아야 될 사람들이 타락에 앞장서 버리고 말았어요. 이제는 어려워요. 구제불능이에요. 그들은 반드시 이제 그 결과로 심판을 받고 대가를 치를 것밖에 없다고 미가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망할지라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실 것이라고, 심판 중에서도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목자로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전하고 있는 이 미가의 메시지가 오늘 후반부 우리가 약간 다시 읽었던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권력자들의 불법과 선지자들의 왜곡, 맹목적인 백성들의 추종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귀 기울여 들으세요. 권력자들의 불법과 선지자들의 왜곡과 맹목적인 백성들의 추종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작은 자들, 남은 자들, 씨앗을 통해서, 종자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남은 자, 종자가 되어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 받고 그곳에서 끝까지 정결하게 남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은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권력자들의 불법, 또 선지자들의 왜곡, 그리고 맹목적인 백성들의 추종의 그 대가를 그때로 치를 것이라는 이 미가의 예언적 고발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은 심판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어지는 이 비참한 결과가 이스라엘에 찾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로된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에 동조하지 않고 진리를 굳게 지키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가르침대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함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